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보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산 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르신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가운데 제자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힘든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뿔뿔이 흩어지고 삼삼오오 모여서 작은 공동체를 이루며 예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을 세상에 볼 때는 그들은 마치 불쌍한 자들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뿔뿔이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는 지금의 튀르키예 여러 지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러 곳에 흩어진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 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무엇을 위해 택하심을 받았을까요? 방금 읽은 베드로전서 말씀에 따르면 먼저 택하심은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된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미천한 나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이처럼 삼위 하나님께서 협력하여서 택하셨고 구원하셨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은 얼마나 우리를 가슴 벅차게 합니까? 베드로는 왜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런 인사를 했을까요? 고달픈 현실 가운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가치관의 혼란이 찾아올 때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떠오르는 근본적인 질문, 그것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입니다. 만약 뿔뿔이 흩어진 나그네처럼 살아야 할 때 무엇을 위해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모른다면 그들은 하루도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더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합니다. 어두웠던 자신들을 예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은혜, 그 복된 소식을 열방에 전하는 것이 성도들과 사도들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먼저 팔복에 대해서 설명하셨죠. 그런 후에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복된 제자들이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 앞에 착한 행실을 보이라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에서 어떤 자가 되어야 될까요? 어떻게 착한 행실을 보여야 될까요? 첫 번째는 제자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은 짠 맛을 내는 유일한 물질이라는 이유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물질이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간이 맞지 않으면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간이 맞지 않으면 먹기 싫게 만들었을까요? 소금이 짠 맛을 내는 조미료 역할을 하는 그 이상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금 안에 있는 나트륨이라는 성분이 있죠. 나트륨은 몸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영양소입니다. 혈액과 세포 안에 있는 세포액과 골격 등에 존재하며 몸속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나트륨입니다. 나트륨은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에 관여하고 세포의 삼투압을 유지합니다. 오늘 설교가 좀 수준이 높습니다. 또한 체액에 산 알칼리, 우리가 폐하라고 하죠. 산 알칼리도 조절하며 근육의 운동, 뇌와 신경의 자극 전달에도 관여합니다. 우리가 섭취했던 음식의 소화와 흡수를 돕는 역할도 관여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소금이 없다면 우리 몸은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몸뿐 아니라 바다에서도 소금 농도는 3.5%라고 합니다. 그것밖에 되지 않지만 부패를 방지하고 결국 지구의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고대에는 소금이 너무 귀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뜻하는 라틴어 쌀, SAL, 쌀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 단어에 들어있습니다. 먼저 셀러리는 봉급이라는 뜻이죠. 돈 대신에 소금이 봉급으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또 소금을 봉급으로 지급받는 사람을 솔저라고 말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솔저라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또 샐러드는 채소에 소금을 쳐서 먹는 음식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임에 틀림없죠.
당연히 소금이 제 맛을 낸다면 사람들은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소금을 두고 필요할 때마다 요긴하게 사용할 것이고 소금의 존재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무 쓸데 없어지고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들은 그냥 두는 게 아닙니다. 그 소금을 버리고 발로 밟아버립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불순물이 섞이고 질이 떨어진 소금은 지붕에 뿌렸다고 합니다. 흙을 굳게 하는 역할을 하고 누수를 방지하게 하기 위해서 지붕에 소금을 뿌렸다는 것이죠. 그 지붕들은 어린아이들이 올라가서 놀기도 하고 모임도 갖는 장소여서 실제로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제자들이 가져야 할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짠 맛을 잃지 않는 소금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음식의 맛을 내듯이 세상 사는 맛을 깨닫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듯이 세상이 썩지 않도록 정화작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사는 직장이나 가정에 사람들이 사야 될 이유를 모른 채 죽어가고 있다면, 살 맛을 모른다면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짠맛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섞여 사는 사회와 대학 캠퍼스가 썩어 들어가고 있다면 그 제자들은 부패를 방지하는 짠맛을 잃어버린 것이죠. 바다를 예로 들자면 제대로 된 제자가 100명 중에서 3명도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짜디 짠 소금의 맛을 내는 소수의 참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소금은 역할을 하려면 형체가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녹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녹아들지 않으면 맛을 낼 수 없습니다. 자신의 형체가 다 사라져야 됩니다. 제자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함과 동시에 세상 가운데 녹아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소금 같은 분의 대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죄인들 가운데 직접 비집고 들어오셨습니다. 썩어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부패를 막고 멸망을 막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더럽고 냄새나는 세상에 몸소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형체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형체를 잃어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밀알의 비유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죽어야 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모든 형체를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다시는 그 한 알은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멘? 돌아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열매가 그를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 녹아졌습니다. 스스로 해체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셨죠? 어린 양 제물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제물에 각을 뜬다는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이 표현은 완전히 제물을 해체하는 것을 뜻합니다. 모든 살과 관절과 뼈는 분리되고 해체되는 것입니다.
뼈까지도 완전히 제거되는 것이 번제 아닙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어린 양 제물 되심이었습니다. 시편 22편 16, 17절에서 말합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우리 몸의 뼈의 숫자는 206개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관절이 나누어지는 고통을 당하셨고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습니다 라고 절규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온전히 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남을 정죄하며 정작 자신은 소금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너는 왜 소금같이 살지 않느냐라고 말하기 전에 자신이 녹아져야 하는 소금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소금입니다. 제자들은 소금을 담는 소금통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소금을 옮기는 숟가락도 아닙니다. 제자들은 소금입니다. 제자들은 녹아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르치신 그대로 녹아지는 삶을 사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곧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이 가셨던 길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제자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제자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빛은 폭풍우 치는 밤바다를 밝히는 등대처럼 멀리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사방에서도 잘 보입니다. 제자들은 마치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눈에 잘 띈다는 것입니다. 항상 세상 사람들은 제자 공동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집 주인이 등불을 켠 이유는 무엇이죠? 높은 등잔대 위에 그 등불을 두고 집안을 비추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런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켰다는 것이죠. 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둘 주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빛으로 삼았다는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어두운 곳을 비추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멘.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멘.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주님이 등경 위에 두고 싶어 하시잖아요. 우리는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삼으신 이유입니다. 만약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당당히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은 빛이 되어야 하죠? 세상이 이미 밝다면 빛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세상은 어둡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그 빛을 경험해 본 자이어야 합니다. 서두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었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는 먼저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간 자이죠. 이미 그 빛을 보았고 경험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 되려면 먼저 어두웠던 내면이 밝아졌던 사건을 우리는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은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는 빛이기도 하시지만 실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 시력을 잃어버릴 정도로 밝은 빛을 경험하기도 했죠. 사도 바울의 예가 그렇죠. 여러분, 오늘 수준이 좀 높은 설교라고 했습니다. 과학적으로. 빛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과학자들은 아직 빛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멀리 떨어진 별에서 빛이 지구에 도달하죠? 그 빛이 입자일까요? 파동일까요? 고대로부터 빛은 파동인가 아니면 입자인가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파동과 입자는 서로 공통점을 찾을 수 없는 개념입니다. 입자는 질량이 있고 위치가 정해질 수 있고 움직이기 때문에 속도라는 개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입자는 운동량이 있습니다. 반면에 파동은 파장과 진동수와 진폭과 같은 입자와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표현됩니다. 파동인지 입자인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빛이란 무엇일까? 그러다가 과학자들은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빛은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 공통점을 찾을 수 없는 개념이라고 했죠. 어떻게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질 수 있는가, 빛이? 이해할 수 없지만 두 가지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증명됐기 때문에 입자이면서 파동이다라고 이해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빛은 그 자체로 기이합니다. 성경에서 빛은 언제 등장하죠? 빛은 몇째 날 창조되었죠? 첫째 날. 맨 먼저 창조된 것이 빛입니다. 그러면 태양과 별들은 몇째 날 창조되었나요? 넷째 날입니다. 하루면 24시간을 이루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루 24시간을 이루고 나무와 풀이 자라게 하는 빛은 태양도 달도 아닙니다. 왜요? 나무와 풀은 셋째 날 창조되었거든요. 태양과 달이 없어도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환하기도 했고 어둡기도 했습니다. 태양이 없어도 셋째 날 만들어진 나무와 풀은 셋째 날 잘 자랐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성경에 보면 태양이 있어도 어두워지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 중에서 빛과 관련된 재앙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2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0장
출애굽기 10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 일식이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식은 아는 대로 달이 태양을 가리는 현상이죠. 지구, 달, 태양 순서로 일직선에 놓인 것이 일식입니다. 사람들은 이 출애굽기를 보고 일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역사상 어떤 일식도 3일 내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가장 긴 일식은 13분을 넘지 못합니다. 출애굽기에서 3일 동안 애굽 땅이 캄캄했다고 했는데 그런 일식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태양이 가장 밝아야 할 때 어두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빛을 어둡게 하시면 어두운 것입니다. 태양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밝히시면 빛나는 것입니다. 태양은 커다란 전구에 불과하고 달도 커다란 거울에 불과할 뿐입니다.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빛의 본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참 빛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스스로 빛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세우신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비추고 빛이 되는 길은 예수님의 빛으로 충만해지는 길뿐입니다. 나는 빛을 만들어낼 수 없다니까요.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무엇이요? 주의 말씀이.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자가 빛을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빛을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명과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앞으로 더 발달할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에겐 여전히 빛이 필요합니다. 그 빛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빛, 어두운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빛을 전해줘야 됩니다. 이 시간 어두웠던 나의 과거의 내면이 예수님으로 먼저 밝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빛이 아닌 것에 우리는 목을 메어서는 안 됩니다. 빛이 아닌 것을 따라가면 어둡기만 할 것입니다. 태양신, 달신도 진정한 빛이 아닙니다. 햇님, 달님도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빛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소금과 빛으로 착한 행실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소금의 맛, 등불의 빛을 통해 자신이 높아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이나 등불 자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아버지 이름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면 가능합니다. 이 땅에서 성공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이 땅에서 성공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합격의 소식, 취업과 승진의 소식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요? 소금이 되어 형체를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잃어버린다는 것은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이죠. 내가 없어지는 것이니까요. 불을 밝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등불이 자신이 촛불의 심지가 되어 타 없어져야 되고 기름이 되어 타 없어져 버려야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도 영광이요. 질병에 걸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사라져 버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음도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 4절에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죠. 요한복음 11장 3절 4절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죽음도 질병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녹아져서 소금이 되어라. 세상 가운데 타올라서 빛이 되어라.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내면이 먼저 예수님의 빛으로 밝게 채워져야 되겠죠. 채워져서 밝게 빛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 아멘.